네, 여러분은 놀이공원에 가면 어떤 놀이기구가 가장 무서우신가요? 롤러코스터를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높은 곳에서 푹 떨어지는 놀이기구, 그것도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 제가 놀이기구를 무서워합니다. 네. 저는 무서운 놀이기구를 거의 타보지 못했습니다. 중학교 때 수학여행 가서 청룡열차를 한번 타본 기억은 나는데요. 바이킹 같은 거 그런 거 무서워서 타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면서 유일하게 한번 무서운 놀이기구를 타본 적이 있는데요. 바로 군대 시절에 강원도 동해에 있는 해군군악대에서 근무할 때였습니다. 군악대다 보니 강원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연주회도 하고 행사를 했었는데요. 한 번은 놀이공원에서 행사를 했을 때였습니다. 놀이공원에서 여러 가지 의식 행사를 마치고 또 멋지게 행진도 하고 모든 행사를 잘 마쳤습니다. 그러자 군악대장님이 수고했어. 이제 너희들 놀이공원 가서 재밌는 거 놀고 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료와 함께 어떤 놀이기구를 타면 좋을까 살펴보는데 동료가 저기를 바라보면서 우리 저거 타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쳐다보니까 시계추 모양의 이렇게 회전하는 이렇게 뱅뱅 도는 놀이기구였습니다. 저는 이제 그걸 보는 순간 심장이 덜컹했습니다. 네, 그 동기가 저를 놀이기구를 끌고 가서 저를 앉히고 안전바를 딱 이렇게 씌웠습니다. 그 놀이기구가 이제 처음에 살랑살랑 움직일 때는 그래도 이렇게 무섭지가 않았는데 갑자기 흔들리더니 뱅뱅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죽었구나 하고 눈을 꽉 감고 안전바를 꽉 잡고 으악 하면서 시간이 빨리 끝나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명소리가 아닌 환호 소리였습니다. 저는 무서워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무슨 소리지 하고 실눈을 떠서 옆으로 쭉 쳐다봤는데 함께 탔던 동료가 손과 발을 쫙 벌리고 이야 하면서 이렇게 놀이기구를 타고 있는 거였어요. 근데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눈을 감고 쟤 왜 그러는 거야?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렇게 저는 이제 눈을 감고 꽉 안전바를 잡고 시간이 흘러서 결국은 이제 놀이기구가 다 끝나고 멈췄습니다. 몸이 녹초가 돼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힘들어가지고 내려와서 한 일주일 정도는 몸의 아리백에서 근육통으로 시달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저와 제 동료는 똑같은 놀이기구를 탔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앉아 있었고요. 똑같이 흔들렸고 똑같이 뱅뱅 돌았습니다. 그런데 저와 동료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무서워서 안전바를 잡고 어찌할 바 몰라서 눈을 꽉 감고 있었지만 제 동료는 손과 발을 이렇게 흔들면서 이야 하면서 그 시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반응이 달랐을까요? 그 차이는 바로 그 안전바에 대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안전바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안전바가 풀리면 어떡하지? 혹시 떨어지진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동료는 달랐습니다. 자기가 붙들고 있는 안전바를 믿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같은 놀이기구를 타고 있었지만 저는 흔들림에 무서워하고 있었고 그 동료는 그 흔들림을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늘 평안하고 안정되어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요. 가정에서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경제적인 문제가 찾아오기도 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계획하고 있던 것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크게 흔들리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에서도 보면 큰 풍랑을 만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풍랑 속에서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 우리 믿음에 대해서도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모든 것이 평안할 때가 아닌 내 인생의
풍랑이 찾아왔을 때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풍랑 속에서 드러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즉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5절에 그날 저물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 동안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제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배를 타고 갔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배를 타고 저편으로 건너가는 중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바다는 갈릴리 바다이죠. 갈릴리 바다는 해수면보다 낮은 곳에 위치해 있고 또 산지가 많아서 날씨에 따라서 거센 바람이 불어오곤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자들 가운데는 그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다루던 어부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단순히 바람이 조금 불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서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제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의 두려움은 과장된 공포가 아니라 실제로 배에서 위험을 느끼는 상황에 놓여 있던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배를 올랐고 예수님과 함께 배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해서 우리의 풍랑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지만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단순하게 바다에서 사고가 일어났는데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던 제자들이 풍랑이 찾아왔고 그 풍랑 속에서 제자들의 믿음을 볼 수 있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발견할 수 있는 사건으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바로 다음 장에 마가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이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회복시키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권세를 가지신 분이신지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풍랑이 잠잠해진 그것에 우리는 초점을 두지 말고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질문이 오늘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도 풍랑이 어떻게 잠잠해졌는가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길에서도 풍랑은 찾아옵니다. 마가복음 오늘 본문 35절에서 3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 제자들이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하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배에 올라탔죠. 그리고 37절에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기서 우리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제자들이 왜 풍랑을 만났는가입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풍랑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풍랑을 만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그 배를 타고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 풍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때로 신앙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기도하면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뜻대로 살아가면 내 삶은 평안해질 거야.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돌보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의 삶에 고난이 없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도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해서 그것만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기도했을 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셨어 하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도 우리의 삶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환난이 없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환난을 당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담대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나의 앞에 아무런 어려움이 나타나지 않을 거야 라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풍랑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바라보게 될까요? 제자들에게 바로 이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둘째로 풍랑은 우리의 믿음이 무엇을 바라보는지를 드러냅니다. 오늘 본문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3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거센 풍랑 가운데 죽을 것 같이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물이 가득 배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힘으로 이 상황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할 것을 다 해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자들은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된 것 같은 상황인데 예수님은 왜 아무 일도 안 하시고 주무시고 계시는 거지?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깨웠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보다 풍랑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배 안에 계셨지만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임재가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바람과 파도였습니다. 결국 풍랑은 제자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여기서 이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넘어서는 얘기입니다. 구약에서도 바다와 물결을 다스리신 권세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07편 29절 말씀에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 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하게 하신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단순한 선생 혹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
그것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말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문제 삼으신 것은 단순하게 제자들이 인간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죽음의 유혹 가운데 있었습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그 두려움 속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보았느냐인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풍랑 앞에서 예수님의 권세와 임재를 충분히 신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본질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은 앞으로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풍랑이 없을 때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삶이 흔들리고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그 순간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물 가운데로 지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물 가운데로 지나간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풍랑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을 때 우리가 먼저 바라봐야 될 것은 풍랑의 크기가 아닙니다. 문제만 바라보고 있으면 문제는 더 크게 보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믿음은 풍랑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풍랑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풍랑을 지나며 믿음은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갑니다. 오늘 본문 41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제자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풍랑이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잠잠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은 그 다음에 나타난 제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방금 읽은 4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풍랑이 끝났는데 제자들은 오히려 심히 두려워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풍랑 때문에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자기들 앞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또 다른 차원의 두려움, 이것을 우리는 경외라고 하죠. 바로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입에서 나온 말이 무엇입니까? 그가 누구이기에입니다.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말씀을 들었고 병자를 고치는 것을 또 직접 보았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도 풍랑이 잠잠한 이 순간 다시 묻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온전히 깨닫지 못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마가복음에서는 이것은 중요한 흐름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을 경험했지만 예수님의 정체를 이해하는 데는 더 많은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8장 27절과 29절에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물으시고 다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점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4장의 풍랑 사건도 단순히 제자들이 믿음이 부족했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더욱 깊이 알아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 때 그분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내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으로만 알고 있다면 문제를 해결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면 기도한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안다면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나의 주님이시죠.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시며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게 하는 권세를 가지시는 분이시다라고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기초는 내가 얼마나 강하게 믿느냐라는 것보다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느냐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아멘. 결국 믿음은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많은 것을 경험했지만 풍랑이 지나면서 비로소 예수님을 향해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게 하는가? 이 질문은 제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질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안다고 말할 때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이신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풍랑이 찾아왔을 때 여전히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신뢰하고 있습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놀이기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안전바가 풀리면 어떡하지 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꽉 붙잡고 있었던 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옆에 있었던 동료는 어떻습니까? 안전바를 믿었기 때문에 그 빙빙 도는 그 놀이기구에서도 그 시간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흔들립니다. 중요한 것은 흔들림이 없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그 순간에서도 누구를 의지하는가입니다. 제자들이 배에서도 풍랑이 찾아왔었죠. 그러나 그 배에 예수님이 계셨는데 제자들은 그 풍랑 앞에서 두려워했습니다. 그 풍랑을 통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더 깊이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인생의 풍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가정에 또 풍랑이 찾아올 수 있죠. 건강의 문제나 관계의 어려움, 경제적인 문제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죠.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풍랑 가운데서도 예수님 누구신가?
그렇게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풍랑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믿음은 풍랑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기초는 내가 어떻게 믿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믿느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풍랑이 찾아왔을 때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풍랑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상황보다 주님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문제보다 주님의 권세를 더욱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서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배 가운데 늘 함께 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풍랑만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풍랑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더욱더 깊이 알아가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그 순간에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